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미사는 돌아가신 홍제동 요셉을 위한 영미사로 그리고 주님께 은총을 청하는 주 요셉 홍정호의 가정을 위한 생미사로 보험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그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을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었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온갖 은총과 자비를 베푸시어 저희가 단식과 기도와 자선으로 죄를 씻게 하셨으니 진심으로 뉘우치는 저희를 굽어보시고 죄에 짓눌러 있는 저희를 언제나 자비로이 일으켜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탈출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백성은 목이 말라 모세에게 불평하며 말하였다. 어쩌자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왔소. 우리와 우리 자식들과 가축들을 목말라 죽게 하려고 그랬소.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었다. 이 백성에게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제 조금만 있으면 저에게 돌을 던질 것 같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원로들 가운데 몇 사람을 데리고 백성보다 앞서 나아가거라. 나일강을 친 너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거라. 이제 내가 저기 호렙의 바위 위에서 내 앞에 서 있겠다. 내가 그 바위를 치면 그곳에서 물이 터져나와 백성이 그것을 마시게 될 것이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원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대로 하였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비하였다 해서 그리고 그들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하면서 주님을 시험하였다 해서 그곳의 이름을 마사와 무리바라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립니다. 믿음 덕분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총 속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영광에 참여하리라는 희망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나약하던 시절 그리스도께서는 정해진 때에 불경한 자들을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의로운 일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혹시 착한 사람을 위해서라면 누가 죽겠다고 나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써 하느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시카르라는 사마리아의 한 고을에 이르셨다. 그곳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 길을 건너라 지치신 예수님께서는 그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정오쯤이었다. 마침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기르러 왔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고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고을에 가 있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어떻게 유다 사람이시면서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마실 물을 청하십니까? 사실 유다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느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고 너에게 말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내가 그에게 청하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두레박도 가지고 계시지 않고 우물도 깊은데 어디서 그 생수를 마련하시렵니까? 선생님이 저희 조상 야곱보다 더 훌륭한 분이시라는 말씀입니까? 그분께서 저희에게 이 우물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물론 그분의 자녀들과 가족들도 이 우물물을 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누구나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이리 나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제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시군요. 저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네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아,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너희는 알지도 못하는 분에게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께 예배를 드린다. 구원은 유다인들에게서 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실한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사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들을 찾으신다. 하느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이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 여자가 예수님께 저는 그리스도라고도 하는 메시아께서 오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겠지요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 고을에 사는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시기를 청하자 그분께서는 거기에 이틀을 머무르셨다. 그리하여 더 많은 사람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다. 그들이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이 한 말 때문이 아니오 우리가 직접 듣고 이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었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여러분 혹시 그럴 때 있지 않으십니까? 뭔가 마음이 허할 때, 그럴 때는 내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이나 아니면 좋아하는 영화나 드라마를 봐도 재미가 있지 않고, 친구를 만나면 되겠거니 했는데 그래도 즐겁지 않고, 가족들이랑 별 문제없이 지내는데도 뭔가 공허하고 나 혼자 외톨이가 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사실 남녀노소를 떠나서 누구나 이런 느낌을 받아보셨을 줄로 압니다.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크게 문제도 없고 또 정신적으로 안정된 환경이 갖춰졌는데도 우리 안에는 채워지지 않는 그런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육체와 정신으로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라 영혼으로 이루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의 갈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집중하지 않고 이 갈망을 다른 것들로 해소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면서 사람들에게 집착하는 경우도 있고, 또 술에 의존해서 몸을 망치는 경우, 또 약물이나 도박, 게임 같은 것에 중독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영혼의 갈증을 다른 것으로 채울 수는 없습니다. 영혼이 진정 갈구하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위대한 교부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부유한 집안 아들로 태어납니다. 어렸을 때부터 천재라는 소리를 들으면 자란 그는 아버지의 권유로 유학길에 가게 되는데, 그런데 거기서 망나니가 됩니다. 그는 창녀들과 놀면서 술에 의존해서 알코올 중독이 되고, 학비로 보내준 돈을 도박으로 다 날리게 됩니다. 심지어는 당시 마니교라는 사이비 이단에 빠져서 영혼까지 팔아버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린 아이의 외침소리, 열어보아라 라는 소리를 듣고 앞에 있는 책을 열어봤는데 그 책이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성당에 찾아가게 되고 그곳에서 암브로시오 주교를 만나게 됩니다. 암브로시오 주교의 설교를 듣고 회개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는 그가 그토록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 무한한 공허와 갈망은 바로 영혼의 갈망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영혼이 갈망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느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하느님에게서 온 존재입니다. 그리고 죽으면 다시 하느님께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우리 영혼은 본성적으로 하느님을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느님을 그리워하는 갈망을 지니고 살아갑니다. 그 원초적인 갈망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외롭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고백록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느님, 당신께로 향하도록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 쉬기까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복음서에서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이러한 영혼의 갈망을 깨우쳐 주시려고 가르침을 주시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복음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장면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날 사마리아 지방에 이르러 물을 기는 여인에게 물을 청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다른 곳에 가고 예수님과 여인만이 우물가에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여인은 자신에게 물을 청하는 낯선 남자에게 경계심을 드러냅니다. 당신은 유다인인데 왜 저한테 물을 청하십니까? 유다인이 이방인인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을 건다는 것, 그것도 여인에게 말을 건다는 것 자체가 그 당시에는 크나큰 스캔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갖고 그 여성에게 말을 건넵니다. 이 우물물을 마시는 자는 누구나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씀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단순히 물을 주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즉 영혼의 갈증이 무한하니 물을 계속 솟아내는 샘이 되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자 여인은 대답합니다. 선생님,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이런 일이 나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하신 물을, 생명의 물을 여인은 아직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는 샘을 이야기한 반면 여인은 우리 육체적 갈증을 해소하려는 물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인의 갈증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깨우쳐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대화를 이어가게 됩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그 여자가 대답하며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한 말은 맞는 말이다. 너는 남편이 5이나 있지만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니 너는 바른 대로 말하였다. 그 여인의 상태를 알고 계십니다. 사람으로부터 결코 채울 수는 없지만 하지만 자꾸만 사람으로부터 채우려고 하는 그 여인의 영혼의 갈증을 정확히 알고 묻고 계십니다. 대화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로 계속 이어집니다. 저는 그리스도라고도 하는 메시아께서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겠지요. 주님이 대답하시면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여인의 갈망이 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실체를 여인 앞에서 드러내십니다. 주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본 여인은 너무나도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물동이까지 버려두고 고을에 가서 사람들에게 알렸다라고 전해집니다. 여인은 또 그 다음 날도 물을 기르러 그 우물에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전히 인간적인 사랑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계속 목말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녀는 확실히 그 전과 달라졌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후 그녀의 영혼의 목마름이 이제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갈증은 이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는 에너지이자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물을 청하고 계십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언제나 목이 마릅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은 우리 갈증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데 혹시 아직도 다른 곳에서 갈증을 해소할 물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볼 때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주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태어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똥자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조수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우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사람과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동공을 누리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누리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을 세상의 구원자로 굳게 믿어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느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 머리이신 주님, 지상의 나그네인 교회를 보살펴 주시어 교회가 복음 말씀으로 세상의 가치를 바라보며 빛과 어둠을 올바로 구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세계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지혜의 주님, 세계 지도자들을 이끌어 주시어 국가와 국민 사이의 분쟁을 슬기롭게 조정하며 인류의 진정한 일치와 발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게 하소서.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날 물질적 풍요 속에서도 가난으로 힘든 이들을 살펴주시어 경제적 어려움으로 말미암은 고통에서 구해주시고 저희는 사순시기의 정신을 올바로 실천하게 하소서. 본당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주님의 뜻을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저희 본당의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주님의 사랑과 겸손을 실천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게 하소서. 언제나 저희를 들보시는 주님, 주님을 찬미하며 드리는 주님 자녀들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성찬절례가 시작됩니다. 예물 준비 성가 작은 동굴 228번을 부르겠습니다.
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이 화해의 제사를 굽어보시어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도 형제들을 용서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마실 물을 청하면서 이미 그 여인에게 친히 신앙의 선물을 주셨으며 또한 거룩한 사랑의 불을 놓으시려고 그 여인에게 신앙의 갈증을 느끼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주님께 감사드리며 천사들과 함께 주님의 권능을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에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의무를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을 잔을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시스코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풀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를 다 함께 정성 들여 바칩시다.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성체에서
공지사항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주세요. 네, 3월 18일 토요일 저녁
7시 미사 때 떼제와 함께하는 사순비정 미사와 함께 진행합니다. 많이 오셔서 떼제성과 함께 하시면서 사순비정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순 특강도 있습니다. 3월 24일 금요일 저녁 8시부터 김재덕 베드로 신부님, 대전교구 신부님인데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오시면은 좋은 특강 강의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2023년도 초중고 주일학교 등록 받고 있습니다. QR코드를 찍으시면은 이제 등록 내용이랑 또 접수도 하실 수 있으니까 QR코드를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부활절 집중 항공홍사가 3월 30일 목요일 저녁 8시부터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항들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 은총과 평화가 함께하는 그런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기도합시다. 주님, 영원한 생명의 보증으로 이 세상에서 천상 양식을 받고 간절히 비오니 저희가 이 성사의 신비를 날마다 실천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늘님 감사합니다. 하면성과 작은 동굴 363번을